제목, 정탐꾼이 라합 구원을 약속함.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대지, 여기 교재에 보면 정탐꾼이 라합에게 한 당부, 그런데 이건 당부가 아닙니다. 당부는 당부 받은 사람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별 불이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제목에 있는 대로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 일대지가 그겁니다. 그렇게 고치셔야 돼요. 자, 또 일대지 1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1번이 뭐냐? 라합의 구원 열망입니다. 12절 13절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빠뜨렸어요? 라합의 구원 열망. 열망이란 건 뭡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소망했다, 그거예요. 그냥 보통 희망사항 그것이 아니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 지금 12절 13절을 보면은 라합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얼마나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구원을 소망합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그때 모든 것의 끝마침이었습니다. 또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증표를. 이 기생 라합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냥 무슨 노래나 춤이나 무슨 가야금 정도 뜯어가지고 그걸로 파는 그런 기생이 아니고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13절에 보면요,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영원한 멸망이고 하나님께 속하면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생의 몸이지만 자기뿐만 아니에요. 누가 들어갔어요? 부모, 또 남녀 형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럼 조카들이 되겠죠. 조카들, 또 혹시 연결된 친척들. 이미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형제, 친척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그래도 좋겠다고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기생 라합이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 그거예요. 그런 믿음. 참 어찌 보면 이 모순이고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이렇게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을 하시려면 좀 그럴듯한 여인,
그럴듯한 여인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믿음에서 자기 부모, 형제, 친척까지 구원시키는 그런 그랬으면 좀 더 아름답고 좋지 않았을까 그러잖아요. 근데 기생 중에서도 몸을 파는 기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몸을 파는 여인이 지금 교회에 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쉬하면서 수근거리고 멀리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여기 나타난 기생보다 잘난 것이 없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기생은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맹세를 하라, 증표를 내라, 우리를 건져내라,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같으면은 좀 더 그럴싸하고 명문가의 좋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천한 처지 손가락 받는 자리에 있어도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있어도 믿음만 가지면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과거에 어떤 행적이 있는지 묻지 아니하시고 믿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아름답게 기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는 바로 교재에 나온 대로 1대제 2번 정탐꾼이 그에 대해서 라합의 그런 구원의 열망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2번으로 우리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가 간 다음에라도 행여나 정탐꾼이 왔었는데 숨겨졌고 내가 그래서 우리 민족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말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3번으로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달라는 거예요. 21절을 또 읽어보세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러면은 2번으로는 지금 누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다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자기만 사이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자기만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자기만의 믿음의 체험, 신비한 체험. 그거를 간증한답시고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서 간직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자기의 사이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믿음의 끈을 이어가야 할 그런 일이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에게 다 발설해가지고, 사실 개인적인 그 믿음의 체험 속에는, 믿음의 비밀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보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희한한 신비한 일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거를 다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러고, 그럴 신비한 체험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의 체험 비밀을 고이 간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는 붉은 줄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육신적으로만 구원받으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이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에서 뭘 했죠? 10가지 재앙째 어떻게 해야 그 죽음을 이겨낸다고 그랬죠? 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대문간 좌우에다 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기에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뻘건 피를 말해요. 예? 저 양 생피를 그 대문간에다 이리저리 발라놓아 봐요. 냄새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가 내 죗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뜻한 것이고, 그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라는 것은 단순히 표식으로가 아니고, 붉은 줄을 달아매서 육신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죗값 대신 붉은 피를 흘리고 죽으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일대지의 4번이에요. 구원받을 자는 집안에 있어라, 그겁니다.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니 어려니와. 자보세요. 이게 당부입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라합은 나와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그런 조건을 걸었고, 정탐꾼들은요, 누설하지 말라. 이 신비한 비밀의, 그 신앙의 비밀, 신앙의 체험을 누설하지 말라. 네가 고이 간직해라.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다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라. 그리고 집안에 있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라. 그런 뜻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 생명을 건져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너와 함께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 생명을 대신하겠다. 지금 그런 약속이에요. 또 너가 기생 라합 너가 약속을 어길 때는 우리는 이 피해 무죄하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생명을 구원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줬어요. 이 절수가 좀 교재에 맞지 않게 나왔는데 그냥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줬다. 이 두 번째 대지인데요. 자, 라합이 정탐꾼을 청해서 줄을 달아 내려줬습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또 16절 말씀을 보면은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거 저 기생 라합이 무슨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갔다가는 오다가다 너희를 쫓는 사람하고 마주칠 것이 훤하다.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서 숨어라? 사흘 동안 산에 가서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찾다 없어가지고는 그냥 돌아갔을 때 그때에 너희의 갈 길을 가라. 이게 또 정탐꾼이 여기에 왜 정탐꾼이라면은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러죠? 믿음도 있고 또 일반적인 무술 실력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간 거예요. 지혜가 있고 약삭 빠른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이 몸을 파는 여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조언을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몸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는 한 달 동안 교회 다녀더니 제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대로 들었어요. 왜? 비록 라합이가 한 말이지만은 그것이 사리에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준 거예요.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먹은 손자에게도 배운다. 사리에 합당하고 믿음에 합당하고 지혜로우면은 지위 고화 연영 그거 선후배 불문하고 그대로 배워야지 돼요. 순종을 해야지 돼요. 여기서 정탐꾼들이 뭐 나는 모르는 줄 아냐? 내가 이래봬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뛰어나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왔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괜히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자존심 세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했다면 또 이거 일이 어그러나는 거예요. 비록 기생 라합의 말이지만은 사리에 합당하고 믿음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이런 반구 없이 그대로 순응을 했어요. 이걸 또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뭐 선배다, 내가 몇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럴 것 없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야 된다고요? 사리에 합당하고 믿음에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이면 다 들어야 된다고요. 자존심 세우고 권위 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죠? 세 번째 대지에 보면은 22절부터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며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거기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보세요. 그대로 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덕이다 하더라.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도와준 결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결과 어떻게 됐는가?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그 말씀도 찾아보는데요. 마태복음 10장, 비록 기생 라합의 몸이지만은 구원을 열망하고 정탐꾼들이 하는 일을 도와준 결과 어떻게 됐는가? 자,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정탐꾼은 누가 보냈죠? 여호수아가 보냈겠죠. 여호수아가 보냈는데 그건 곧 여호수아는 또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냈지만,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탐꾼을 영접하고 잘 도와준 거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읽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됐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생 몸 팔던 여인이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바로 솔로몬 다윗, 바로 가깝게는 솔로몬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뭐 얻은 사람이요? 기생 라합이 있던 여인이.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 몸 파는 여인이라고 비웃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확실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